우리가 삼천 제자라는 응답을 이제 교회에서 집회를 통해서 제목으로 받고 이제 본격적으로 일천 제자라는 일천 지교회라는 응답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삼천 제자가 더해지는데 또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 그 초대교회 120명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그자음에 오로지 기도에 힘쓴 부분이 참 중요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오늘 버려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나눌 건데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교제함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것을 기준으로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점심 먹고 저희 셋째가 배가 좀 더 고픈가 봐요. 그래서 셋째가 저희 아내 뱃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잠깐 가는데 가는 거를 이제 두 아이가 동시에 본 거예요. 첫째는 엄마 아빠 어디 가지 하면서 울면서 따라왔고, 둘째는 엄마 아빠가 어디 가네 하고 그대로 놀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관점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한 주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미리 보시고 한 주에 대해서 응답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다는 것은 결국에는 말씀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준 삼아서 우리가 삶을 사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라는 부분을 가지고 한 주간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렘넌트들에게 좀 시청각 교육을 하나님이 하라고 이렇게 주신 것 같은데, 한번 우리 렘넌트들 잘 봐봐요. 똑같은 새끼 손가락이죠. 근데 하나는 이렇게 곧게 뻗어 있고 하나는 약간 꼬부러져 있잖아요. 혹시 보이십니까? 왜 이 손가락은 이렇고 왜 이 손가락이 이런 줄 알아요? 이 손가락을 이렇게 당겨주는 힘줄이 끊어졌어요. 힘줄이 끊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손가락이 이렇게 펴져 있어야 되는데 꼬부라졌죠. 왜 예배를 성공해야 될까요? 왜 웃으십니까? 예배를 실패하면,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예배를 실패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당겨 주셔야 되는데 그 힘줄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펴도 다시 꼬그라들어요. 그래서 예배를 실패하는 자는 인생이 꼬그라들어요. 그래서 예배를 성공해야 돼요. 너무 불쌍히 보지 마세요. 내일 붙여놓으려고 갈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배 성공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나가실 수 있도록 하는 게 뭐냐? 우리가 예배 성공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배 성공을 응답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 부분을 점검해보고 응답받아야 돼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이
영순이가 되면 예배를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두 가지 제도에 대한 응답을 주셨죠. 그게 뭐냐? 예배와 가정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안식을 얻는 게 예배예요. 그 예배를 성공하면 그 안식이 어떻게 될까요? 가정에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을 누가 알아요? 사단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예배에 자꾸 실패시키는 겁니다. 예배와 가정이 온전하지 못하면 우리 오전에도 나눴지만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잃어버리는 삶을 삽니다. 목적 없는 게 얼마나 무서워요. 아무 생각 없이 산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놓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생명은 가졌지만 예배를 실패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복음 안에 부르신 목적을, 이유를 잃어버리는 거라니까요. 그만큼 예배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예배라는 부분에 응답을 드릴 때 결국에는 두 싸움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싸움에 우리가 전념할 수 있어요. 근데 예배를 온전하게 응답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처럼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기사 혹시 보셨습니까? 얼마 전에 마다가스카르라는 지역에 이제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시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연세가 많은 선교사님이 이제 침을 놓을 줄 아시는데 그 현장에 선교를 가신 거예요. 근데 누가 또 갔냐? 사위가 또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그 농업을 좀 전문으로 하신 분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선교 현장은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선교사님이 거기를 같이 섬긴 겁니다. 근데 이 현장에 강도떼가 들어갔고 이 선교사님들을 다 피살한 거예요. 살인이 일어났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강도떼들은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90만 원 때문에 그랬어요. 이 선교사분들이 갖고 있었던 금액이 90만 원이었어요. 그거는 그 나라에는 크잖아요. 그것을 뺏으려고 떼를 질러서 거길 간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를 피살한 거예요. 근데 선교사분들의 입장을 봐봐요. 자기의 인생을 걸고 그 나라, 그 현장에 가서 하나님께 선교하다가 순교하셨어요. 천국에 가셨겠죠. 그리고 그 순교는 헛된 게 아니라 많은 응답과 역사를 낳을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헛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가지고도 헛된 싸움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적은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하죠. 영적인 싸움을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려면요, 우리가 다른 게 아니라 오직 복음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 성공하면 오직 복음 되어집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도 결국 믿음이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하잖아요. 예배를 성공하면요, 또 우리는 복음을 계속해서 듣기 때문에 이 복음에 더욱더 오직 되어지는 거예요. 한 주간도 오직 복음의 은혜가 더해지는 한 주가 되실 줄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복음이 영순위가 되면요, 당연히 따라오는 응답이요, 예배 1순위입니다. 왜냐? 복음을 전하는데 내 힘으로 전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그 응답에 우리가 증인으로 쓰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우리는 남은 자로서 이 부분을 도전해야 될 것입니다.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 예배가 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요, 중요한 문제가 올 때가 있어요. 위기가 오고 갈등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홀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평상시에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응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없이 갑자기 내가 감당 못할 문제가 오면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 평상시에 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한 번이라는 부분을 응답받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매일 3번으로 이렇게 응답을 누리지 않습니까?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됐던 응답 중에 하나가 매일 한 번이었거든요. 지금은 매일 한 번을 이제는 매일 3번으로 이렇게 아침낮 밤 이렇게 도전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이번 한 주간 도전도 해보시고 회복도 해보시고 응답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요, 평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만이 아니라 우리가 혼자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그 은혜를 나누는 응답을 두고 평일 예배라고 말씀이 선포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에 받았던 그 응답을 가지고 예배 참여는 당연하거니와 우리의 구역과 지교회와 또 현장에서 그 응답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또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예배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를 성공하는 게, 인생을 성공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 말은 예배를 실패하면 인생을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필리핀 갔을 때 느낌이 그런 얘기를 저는 들었었거든요.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발전할 때가 있다고. 근데 필리핀을 장악하고 있는 거는 천주교와 이 이단이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복음을 믿는 거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보다 발전한 필리핀에 없는 게 복음인데 우리는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축복받는구나. 이 복음 속에서 자라는 게 얼마나 응답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성공을 두고 우리가 점검해 볼 것은요,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자세를 편집해야 될 것입니다. 예배자로서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우리가 언제 예배에 간절해집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큰 위기와 갈등이 왔을 때 우리는요, 예배를 간절해져요. 그 자세를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 다윗이 모든 것을 무엇을 위해서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한 것처럼 우리 인생이 예배 중심이 되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설계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그 응답을 두고 미리 예배를 준비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를 옷을 준비하고 이런 부분을 미리 준비하시죠, 다들. 근데 그거를 준비하고 안 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갑자기 주일날 오늘 뭐 입을까, 오늘 넥타이 뭐 할까 하면요, 그거랑 이번 주에는 이렇게 준비를 해야지. 저 같은 경우는 제 코디가 저희 집에 있거든요. 저희 아내가 그런 부분 좀 도움을 주거든요. 그러면 제 나름대로 이 날씨와 계절을 보면서 색깔을 이렇게 정해요.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안에 이렇게 검토를 받습니다. 그래서 검토받은 아닙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예배를. 근데 확실히 준비하면요, 달라요. 중심이 달라요. 그리고 기다려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응답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게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요 자꾸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그 말은 다른 게 기준이야.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말씀이 아니라 육신이 기준돼서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봐보세요. 이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이제 강단의 본문을 통해서 봤잖아요. 사울을 결국에 그로 인해서 이제 세우게 되는데, 그 왕을 왜 세워달라고 하는지 배경과 상황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타당한 이유가 있어요. 한번 봐보세요. 이게 우리의 이유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냐면요, 오늘 본문의 사무엘상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무엘이 늙음에. 사무엘이 이제는요 나이가 들은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을 이어서 누가 사사가 됐습니까? 이 부분이 2절부터 1절부터 3절까지 이어서 나오는데, 그의 아들들이 사사 역할을 하게 돼요. 장자의 이름은 유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사무엘의 역할을 이 두 아들이 이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3절에 나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서서 사사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아들들이 타락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뇌물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판결을 하는 거예요. 역할을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타당한 이유를 대요. 그게 5절에 나옵니다.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해요. 그 말은 뭘까요? 모든 나라에 왕이 다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부재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근데 보면요 타당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자체를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 내면에 무엇 때문에 왕을 요구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를 누구나 아냐? 사무엘도 잘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는 타당한 이유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왜냐? 그 하나님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해요. 그 말은 왕을 세우도록 허락해 줍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왕을 세우는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허락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사무엘을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 8절에 나와요.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하면서 사무엘을 위로해요. 근데 우리가 방금 제가 읽기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 마음은, 실상은 뭐일까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려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리하는 것뿐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분명히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하겠죠. 그리고 사사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자가 타락했기 때문에 불평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 왕이 있는데 우리만 왕이 없어요. 어떡해요? 불만스러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이 부분에 대한 시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불안하고 불평하고 불만한다는 거예요. 즉,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되게 섬뜩했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생각, 제 나름대로 교회를 두고 생각하는 그 생각, 지도자분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생각, 그리고 주변에 귀한 영혼들을 두고 내가 생각하는 그 판단 자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실상 속에서 시작된 생각일 수 있겠구나. 제가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했어요. 그럼 한번 정말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게 있어서 내가 속한 현장이나 심지어 그 부분이 교회까지도 연결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이 어쩌면 타당한 이유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연약함이나 그 현장의 부족함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속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진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질문하고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나?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그랬거든요. 매일 밤마다 하나님께 감사 제목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고 많이 내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안 살고 있음을 확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감사를 고백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점검해 봐야 돼요. 오늘도 이제 우리가 오전에 본문을 통해서 봤잖아요. 사울 왕은 당당합니다. 왜냐?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상황 이후에 왕을 세우도록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이게 왕의 제도에 대해서 전달해요. 이 사무엘이 왕의 제도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뭐라고 경고를 하냐? 너네들이 진짜 왕을 섬겨야 된다. 노예처럼. 그리고 혹시 왕이 폭정되면 하나님이 니네가 구해도 응답하지 않으실 수 있다. 이런 경고를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완강하냐면요, 사무엘 듣기를 거절합니다. 이 뒷절에 나와요. 19절부터 20절에 나오는데,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고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뭐를 놓치고 있어요? 싸움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응답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왜냐?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주인 된 게 너무 많아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나오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라고 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만이 주인 되셔야 되잖아요. 그리스도만이 머리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요, 다른 주인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요. 거기에 말세의 고통의 때가 되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뒷절에 뭐라고 나와요? 마지막에 다른 것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해요. 왜 하나님만이 주인 돼야 되는데 다른 게 주인 돼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복음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복음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는 우리가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 가정이나 내 가진 것이나 후대를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결국에는 무엇을 잃게 되냐? 중심을 잃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른 것이 더 중심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배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질문해 봐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버려야 될 것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응답을 드릴까요? 이제는요, 우리의 시선을요, 먼저 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교정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요. 그리고 그 교정된 시선을요, 고정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무엇이 기준될 수 있을까요? 선포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있어요.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문제, 현실이 있겠지만 이번 한 주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우리 삶의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성공하는 겁니다. 그 응답을 누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초대교회 성자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의 뜻보다 더 높은 원인을 찾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라고요. 우리에게서 많은 원인들, 문제에 대한 원인들, 사항들이 있죠. 근데 그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에 집중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제는 나와 우리를 넘어 이제는 더 뻗어나가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이번에 필리핀 선교가 첫 이제 선교 팀을 또 미용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또 이제 우리 미국에서 한 분이 오셔갖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 박글리 집사님이 와서 이렇게 요즘 자꾸 이렇게 말을 거시더라고요. 핸드폰을 들고. 그럼 뭐 이렇게 별로 말을 못 해요. 근데 새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거든요. 웰컴. 그래도 충분합니다. 한번 안아주고, 그죠? 예? 큰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지체로 보내주셨잖아요. 그 다음 주에는 꼭 한마디씩 스킨십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더 다민족계답게 중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할 것은요, 우리의 시선을 이 시대를 치유할 교회로, 이 시대를 치유할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응답을 우리 자신이 먼저 받아야 되잖아요. 거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집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함께 그 응답을 누리고 또 함께 응답을 누리는 그걸 가지고 홀로 누리고, 그리고 최근에도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나왔죠. 2인 1조로 누리기도 하고 5인 1조로 누리기도 하고, 이제는 중요한 자들이 제자로 그 응답을 함께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일부터 우리 집중 학교가 다시 시작됩니다. 그래서 집중 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치유 시대의 한 사람으로 준비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요, 237 시대라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응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한 지역, 그리고 한 나라, 한 시대라는 부분을 가지고 인도를 받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러면 한 지역을 누구를 통해서 살리실까요? 한 나라를 누구를 통해서 살리실까요? 한 시대를 누구를 통해서 살리실까요?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기도 제목, 여기에 대한 미션을 가진 자를 통해서 이 현장을 살리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방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방을 두고 기도로 준비해야 될 것이에요. 에스겔서 3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족속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해요. 근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이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 보내면서 차라리 이방인들에게 보냈을 거면 잘 들었을 건데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있다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요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메신저랑 상관없이. 근데 우리를 두고 늘 기도하시는 목사님이 하루 5번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미션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귀를 열어야 될 것입니다. 마음을 좀 더 열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또 우리의 중요한 물질을 우리가 준비하는 게 우리에게 참 중요해요. 자, 그러면서 서밋이 됩니다. 결국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후대를 렘넌트 지도자로 그리고 중직자로 선교사로 보내는 게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선교대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사모님께서도 간증해 주셨는데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28절 30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그 시대에 큰 흉년이 들었음에도 경쟁답을 받아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줘요. 그러면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차이가 뭘까요? 이제는 이방 선교를 위해서 힘써야 될 시간표에 안디옥 교회는 거기에 모든 것을 전심한 교회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 틀을 깨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 흉년 들었는데 안디옥 교회는 응답받잖아요. 그러면 선교대를 통해 우리가요 다 경제가 어려운 시대에 빛의 경제를 응답받을 기회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은 이제 생명이 이제 5생명이잖아요. 뱃속에 한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5구자는 이게 너무 아직 그릇이 많이 부족하고 2.5구자를 하자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뭐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기도부터 하자 해서 좀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교대에는 어떻게 보면 선교사분들을 돕고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우리 후대를 키우를 경제를 회복하는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 기회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마음으로 또 응답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 주간 또 예배 성공을 통해서 또 인생을 성공하는 증인의 축복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1,000주기원 신예배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3,000 제자가 더해질 수 있는 응답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일꾼과 제자가 일어나고 빛의 경제가 응답되어지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